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주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2014년에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다고 하시는 복인데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하자가 있는 거니까, 오늘 그 믿음의 하자를 잘 호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받을 만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합당한 복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받을 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일단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는 없나를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악해야지,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행악자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해도 너무한다고 말할 정도로 악에 충만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시작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신의 일상 중에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기준이 애매하거나 판단할 겨를이 없이 상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는 악을 제하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소견이십니다. 악은 용납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조금만 묻었다고 해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큰 악, 나는 작은 악이니까 나는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악은 모양 자체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나에 대한 악의 교묘한 접근과 유혹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인의 꾀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악인의 꾀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 방법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대놓고 악한 사람들은 있지만 은근히 교묘하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관찰하지 않으면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거룩해도 수단과 방법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적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토속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다 죽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거룩했어요. 거기서 믿음 때문에 옮겨갔던 건 맞는데, 옮겨가면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았고 그것이 옳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 자체는 악했다라고 지금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믿음의 사람이고 처음에 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우린 이것만 알고 있지만 죽어갔던 수많은 인디언들과 자기의 그 정착지에서 쫓겨나 살았던 많은 불쌍한 인디언의 모습을 보면 목적은 거룩했으나 수단과 방법은 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있어요. 이제 교회에 저희처럼 이렇게 사시나 봐요. 교회 가까이 집회, 새벽 기도나 이런 때가 시끄럽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붙였어요. 저기 전봇대에다 교회 앞 전봇대에다가 우리도 조용할 권리가 있다. 당신들은 그게 신앙이고 당신들은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 불편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 근데 거기다 그 교인인지 모르는데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매주 확 써놨어요. 그들의 기도는 거룩할지 모르고 그들의 모임은 경건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이웃에게 접근하는 과정과 방법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선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의 그 교묘한 실수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애매하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래 거절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결정을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악한 길에 휩쓸려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씩 악해지는 거예요. 한 번 악해지기가 어렵지 한 번 악해지면요 2번, 3번 악해지는 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각 속에 악이 자기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 외에 악을 떨쳐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으로부터 자신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아, 저렇게 돈 버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저렇게 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면 그것은 악하다는 것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저기를 예술이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접근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악한 의도를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가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의 악을 묵인하는 것도 그들의 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단호한, 경건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다짐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다짐 같은 거. 근데 죄는 뭐냐? 그 마음의 다짐이 실제가 되는 게 죄예요. 내 생각했던 마음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다짐과 잘못된 어떤 시도가 실제가 되는 거. 그랬을 때 그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이미 악한 이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인생을 여정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해온 삶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악의 충동이 실제가 돼서 벌어지는 것이 죄인데 악한 이들을 떨쳐내지 못하면 결국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악과 죄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욕심에 취약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에 지금보다 조금 더를 외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불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욕심이 인기한즉 죄를 낳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도 충분히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절대 작은 것이라도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만입니다. 오만, 루츠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 루츠, 뜻이 뭐냐니까 경멸하다, 모욕하다, 그리고 교만하다, 무례하고 완고하고 책망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오만함은요, 잠언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만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뭐 말씀 보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도 오만에서 시작됩니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것도 교만함입니다. 오만함입니다. 바벨탑은요, 순간 사람의 지혜로 인식이 있어요. 한번 망해봤으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자신들에게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니까 한망 한 듯이 돼서 큰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이것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것이 오만함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긍정의 힘도 말씀을 벗어났을 경우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긍정은 오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하되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 안에서 긍정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괜찮아,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련의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장로님이 3분 되셨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이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 그분들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장로가 대통령 되어야지 해서 막 밀었단 말이에요. 돌아온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낫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오만함입니다. 맡겨야죠. 되는 것이, 장로님이 나왔으니까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이 긍정은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죠? 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장로님께 맡긴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자신만만함은 오만합니다. 겸손해야 우리는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교묘하게 그 주님의 뜻 안에 뭘 집어넣냐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집어넣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니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기왕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귀한 짓던 거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를 채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 모집을 해요. 뭡니까? 자신만만, 오만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는 수고와 노력이 다 오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악인의 꾀를 통해 성취되었던 죄인의 길, 그리고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다 보니 죄로 인해서도 숨을 잠그었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 앉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악인의 꾀가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시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뜻을 굽힐 줄 아는 겸손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자신이 있는 것과 자신이 있는 것과 교만함을 여러분 좀 구분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를 섬기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이러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물려낼 수 있도록 괜히 치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들의 이러한 성취에 손내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삶이 바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입니다. 이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의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까? 명절 때 같은 때 보면 만화책이 만큼 사놓고 밤새도록 읽으시는 분들 있어요. 눈이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밤새도록 읽어요. 비디오 받아놓고 막 몇 시간씩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딱 해놓고 2박 3일 동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대요. 아주 그냥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자처하는 우리는 복 있기를 바라는 우리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어떤 컨디션 그것을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이래요.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방향과 방법을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꾀에 속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탐나지 않고. 왜? 무엇으로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고 살기를 원하는 모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절대 시들지도 않을 뿐더러 때마다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일 나의 삶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이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만사형통하게 되게 된더라도 여러분은 예배와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어서 겸손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잘난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약하니까. 근데 강한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시절 때마다 때를 맞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게 된다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엎드렸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되면 자리를 떱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철을 따라 맺어진 과실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기꺼이 드리죠. 할 수 있게 된 일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로부터 조금씩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2절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되기 원합니다. 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떠나간 자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애들이 잘되긴 했어요. 근데 잘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 아이 잘됨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이게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죠. 벌써
물론 그들이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거나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했던 만사 형통,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폈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함보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악이나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에 들어가는 것, 사자굴이나 풀무 속에 들어가는 것, 조금만 약아진다면 이런 불편과 위험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짝 묻어만 가도 이렇게 불편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공간도 그렇고 사실은 뭐 좋은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야지 한다면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유아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식당도 좀 깔끔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편임을 그냥 불편한 그대로 받아주면서까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좀 더 쉽게 왜 못 살겠어요? 그죠? 좀 더 편하게 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좀 같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더 수월하게, 헌금을 하더라도 좀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안락하게 왜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좀 미련하다시피 그 불편과 그 고생과 위험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험치와 지식만으로 악과 죄와 오만을 분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삶에 정하고 분명한 기준이 세워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좌우로 치우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있고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에 앉는 자리를 추구하고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실제는 악인을 싫어하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나쁜 사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악인의 형통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악인들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훨씬 월수입이 많은 것, 솔직히 그건 은근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왜? 형통에 맞춰지게 되면 악인이 되는 걸 거절하지 않아요. 한 번, 뭐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만. 왜 범죄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마지막 한 번. 왜? 형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맡겼던 삶을 열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손잡는 거예요. 그의 형통이 분명하게 그가 행한 악 때문인지 알면서도 그의 삶처럼 자신의 삶도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와 악, 오만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감춰진 신비,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크고 비밀한 것들을 풀어가는 것.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 지난 수요일 저녁이죠. 그 명절 때 오랜만에 그 저희 아파트 교회 상가 그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기계실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
그래서 준비한 종료 선물 들었더니 그 뭐라 그러죠? 그 왜 이렇게 네모 있어가지고 이쪽 숫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산수 하는 거. 퍼즐 말고 숫자로 무슨 까먹었는데 와, 저 이면지에다가요 인쇄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예, 한 칸씩 이렇게 퍼즐처럼 되어 있는 칸에 숫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 숫자 맞추는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요, 머리 나쁜 사람은 되게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딱 완성시켰을 때. 뭐 도미노도 마찬가지고 퍼즐도 마찬가지고 완성시켰을 때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쌓는 게 뭐가 재밌어요? 도미노 해보셨어요? 도미노 쌓는 거 지겨워요. 허리 아프고 눈 아프고 손가락 아파요. 근데 그 한 번 마지막 탁 쳐갖고 쫙 넘어갈 때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이유는 당장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나의 삶이 도미노처럼 쌓아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탁 하고 나의 삶을 건드리게 되면 내 삶에 가로막았던 그 여리고 성전 같은 게 쫙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악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들이 가져도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고 오만한 자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 말씀만 쫓아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있는 것을 괴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숙제를 왜 다들 안 하셔가지고. 숙제를 읽긴 했습니까? 지혜생이 읽어도 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3장씩 읽으려는 것도 아니고 다 몇 절 안 되잖아요. 그죠? 카카오 스토리, 카톡 보내는 시간이면 충분히 한번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니까. 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주일날 말씀과 수요일까지 주일, 월, 화는 흐름을 맞춰요. 수요일은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본문, 수요일 본문을 실어드리고 수요일날 우리끼리 이제 사사기 말씀 나눌 때 그 사사기 본문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오라고 사사기를 심은 거고 금요일 마찬가지로 예미에 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드라마는 다시 보기도 하시면서 성경은 다시 보기 절대 안 하죠. 어디서 들었던 거야,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악인에게 빠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서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알아서 세상 어떤 방법보다 세상이 지목하는 어떤 방향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방향과 하나님 말씀이 주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때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일이 3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